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명절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기온이 종잡을 수 없이 심한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폭설과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이른 한파가 왔었고요. 또 그렇게 눈이 쌓이면 꽃샘추위 때나 되어야 녹았는데 1월 들어 쌓인 눈이 거의 다 녹을 정도로 포근하다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약해지면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명절인데 연휴 끝날 한파와 폭설로 귀경길이 온통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과 폭설로 이틀간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기도 했죠. 주중에는 또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깜짝 놀랄 일을 마주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전기와 가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가 대폭 오른 것이죠. 인상된 폭이 너무나 크게 사람들은 난방비 폭탄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난방비도 예년에 비해서 40%나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난방비 보시고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유행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 누구보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그 무게감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곳곳에서 한숨 섞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겨울 한파는 우리에게 겨울 추위뿐만이 아니라 경제 한파를 불어오고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호주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가장 추운 날 밤을 이렇게 부른대요. 쓰리도그 나이트. 쓰리도그 나이트 무슨 얘기인가요? 세 마리 개의 밤이라는 뜻이죠. 쓰리도그 나이트. 수렵과 채집으로 사는 그들은 추운 겨울에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키우는 개들을 끌어안고 잔대요. 그래서 한 마리로 견디지 못하면 두 마리를 끌어안고, 두 마리도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가 추우면 세 마리까지 끌어안고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마리를 끌어안고 자는 날이 가장 추운 날이라는 겁니다. 추위는 사람이든 개든 원시시대든지 문명시대든지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체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그 자체로 체온이 있기 때문이고, 최소한 우리는 자기의 체온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추운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온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차가운 손이 되고 그 마음까지도 차가워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그 심장이 금방 식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온돌방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놓으면 외출해서 돌아온 가족들이 손발을 넣어서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자기 옆에 작은 담요라도 깔아 놓아야 하는 것이죠. 보온밥솥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늦게 귀가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밥을 짓자마자 밥통에 넣어서 아랫목에 가장 뜨거운 곳에 두고 이불로 덮어두곤 하셨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추위에 드러난 누군가와 함께 나눌 따뜻한 밥이라도 준비해 놓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각자 도생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사회도 경제도 계속 영하 상태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울수록 더욱 서로 끌어안고 함께 이 겨울을 견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신의 교회가 이 차가운 겨울을 견디는 사랑의 아랫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은 난로와도 같아서 삶이 고달프고 추위에 떠는 그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온기가 식어지면서 분쟁과 다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일어난 반목과 갈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바울이 꺼낸 선택한 방법은 부르심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거듭해서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는 자들은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서 받은 부름입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같아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잊는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내 안에 믿음의 성분이 그때부터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르는 조건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일 때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자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문벌 좋은 자는 혈통과 가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믿음의 첫걸음을 걷던 그때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녀요? 어때요? 간신히 일어나서 뒤뚱뒤뚱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어때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서 일어서고 또 걷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이후 힘차게 걷고 뛰어다닙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처음 일어나 걷기 시작하던 그때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처음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또한 겸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처음 믿음의 첫걸음을 떼던 그때를 또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언제 어떤 때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언제 어떤 때 첫 예배로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들 역시 육체를 따라 아주 좋은 조건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음과 무력함과 무지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가르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119에 연락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다르지 않았죠.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육체와 의지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 차원에서는요, 오히려 이 부족하고 한계 상황에 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약에 문제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갔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었을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없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지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7절,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직장에서 직원을 세울 때, 일터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전문성과 경험과 실력 같은 것을 보고 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약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닌 미련한 자들이고 능력자가 아닌 연약한 자들이고 문벌 좋은 자들이 아닌 천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무조건 하나님은 좀 난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건가? 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혜 있다, 능력이 있다,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듣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사람이 좀 존재가 이래요. 뭔가 있다, 가졌다, 된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잡은 손을 놔요. 근데 언제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해요? 내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때서야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볼 때 사람들은 어느 쪽 선수를 응원합니까? 앞선 선수보다 뒤처진 선수를 응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가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응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강하고 큰 사람보다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뒤처지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그런 이들을 응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좀 안다고, 뭘 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해 보이는 이들을 낮춰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과 은총에 의하여 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오열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자랑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라고 탄식 어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있을 때 부름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들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한참 혈기 왕성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단맛 맛 다 보고 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제서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색동옷 입었을 때가 아니라 온갖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세움을 입었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직후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한 후에 비로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 모두 잘 나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괜히 나만 못 나가고 있는 것처럼, 뒤처지고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 같은 SNS를 보면 더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누구는 성공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좋은 학교에 갔다, 어찌어찌해서 뭐 잘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스스로 무능력하여 보이고 괜히 자괴감이 든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멸시당할 때 움츠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조급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주님의 속도에 맞춰 가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30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농부는 밭과 논에서 그 땅에서 있을 때 농부답습니다. 건축자는 건축 현장에 있을 때 건축가다울 것이고, 요리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막 요리할 때 요리사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될까요? 그냥 세례받으면 다 그리스도인다워 보일까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늘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어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너무 좋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찬송해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아무리 유혹해도 듣지 않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면서 스스로 으스대면서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자랑하면서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라고 찬송 받았을까요? 바울은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래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 뜻이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는 조금 약한 표현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모든 인간적인 자랑은 좀 침묵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나서면 안 돼요. 인간의 자랑이 앞서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자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납작해집니다. 내 자아가 커지면 그 압력 때문에 믿음의 요소는 자꾸만 찌부러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꼽으라면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요, 만지면 사라진대. 선함은 참 좋은데 자랑하는 순간 사라진대요. 왜일까요? 선과 미가 없어지면 진리도 사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만진다는 것은 그거는 욕망으로 대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욕망으로 그 아름다움에 다가가면 그게 아름다운 게 사라지는 거고. 선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선함 그 자체로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한 행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하고 만지고 자랑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리 붙잡고 가까이 하고 자랑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 줬으면 그만이지, 이거예요. 참 제목이 특이하죠? 주었으면 그만이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이 책은 경남 진주에서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신 김장하 선생의 취재하고 또 취재한 이야기로 방송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장하님은요, 1944년생이신데요. 어려운 형편의 고등학교 공부도 못하고 한약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약관의 나이에 한약사가 되셨어요. 그때는 특별히 어떤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그런 한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이 없고 약방이 없으니까 그런 시험을 좀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한약방을 개업하고 난 이후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몇몇의 학생에게 약간만 하다가 이 한약방이 잘 되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요, 40세가 되었을 때는 1984년에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요. 채 10년도 안 되었는데 8년 만에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그 학교가 그 고등학교 시세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데요.
땅과 건물만 해도. 여러분, 잘 되는 학교를 왜 그렇게 쉽게 공립화시켰느냐 물으니까요. 그분은 그 이유를 자기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마음을 잃게 되고 그 학교라는 재단을 좀 사익을 추구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될까, 그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면 이 김장하 선생이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 이렇게 말이죠. 김장하 선생은 많은 곳에서 좀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왔어요. 신문사에서, 뭐 잡지에서, 또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하님이 운영하던 이 한약방은요, 노령으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지난해 5월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분을 못 보게 될까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에 있는 이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다큐멘터리는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을 아름으로 찾아다니면서 취재한 이야기입니다. 책과 다큐에는 그에게 나눔을 받은 사람들과 그의 주변인들의 인터뷰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깊이 신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어른 같은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부자. 여러분, 이 부자라는 명칭 앞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참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재산을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재산을 모으지 않고 흩어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표지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표지가 그분의 뒷모습을 딱 찍은 사진이에요. 80대인데도 매일 집에서 한약방까지 걸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이 방송국 카메라가 딱 담았는데 그 책 표지가 그 뒷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됨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셨으나 이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고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육체를 따라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지쳐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해도 자랑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의 증언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